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다과를 나누며 정답게 정을 나누며 또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해결하는 주님임을 또한 이 명절에 발견케 하여 주시고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영상을 먼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면 잠시 표해 주십시오. 네. 한 4-5분이 안 되는 관계로 한 6분짜리 압축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울산에 많이 와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두 번 지나가다가 왔는데, 근데 제 아내의 제2의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에 간다. 그리고 이제 처가댁을 들리고 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청송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지만 18년 정도 울산에서 목회를 하신 우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 귀한 교회 잘 간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참고로 울산 성문교회라고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뜻깊고 정답고 귀한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부르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프레이 포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이 포유로 매주마다 거리를 나가고 있고요. 월, 화, 수요일 날 3일 동안 서울 안에 있는 쪽방촌이 5군데가 큰 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개의 쪽방촌과 그리고 이제 중심되는 그 지하철역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입니까?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이렇게 종강역,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월화수에 우리가 공동체 보셨지만 공동체 3곳에서 한 6분 형제님들이 간식을 700봉지를 준비해서 나오시면요, 우리 각 서울의 각 교회의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20분 정도랑 함께 거리를 짐을 지고 간식 봉지, 사랑의 봉지를 담아서 직접 전달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묻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또 그 다음 주에 가져다 드리고요, 의약품부터 신체에 관련된 모든 그런 물품들, 신발, 운동화부터 옷까지까지 다 전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는 곳이 바로 프레이 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혼자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리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보면은 그분들과 함께 매일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게 기도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프레이 포유밖에 없습니다. 권사님들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거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함께 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오늘 36장 26절 27절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한다고요?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대요.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빛이 되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때요?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지 않습니까? 그 영이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계속 자리하고 있다? 이건 안 될 말이죠. 네. 저희 모교회와 제가 20살까지 다녔던 교회가 바로 여기 옆 동네의 청도라는 곳입니다. 청도 와보신 곳 대부분 있으시죠? 네, 청도에서 제가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장로님으로,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임직하셔가지고 이 통합적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길 때까지 제 마음속에 솔직히 이 굳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젠가 변했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앞으로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남들이 가는 그렇게 중소형 교회 혹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인데,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왠지 계실 것 같은 거리로 나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목사 안수 받기 한 1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의 안식일인 월요일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주님, 제가 이 거리에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허우대가 멀쩡한 것 같지만요, 제 안은 병들어서 골마 터졌어요. 저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친구였어요. 하나님, 뭐도 못해요. 저는 뭐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 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300명씩 매년 졸업식이 있고요, 그리고 300명 그 이상 목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나보다 다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교회 맡으면 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몇 달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은식아, 그래도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네,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너 기도 잘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기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해도 글로써 기도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너 기도 잘하지 않아.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잘할 수 있죠. 지금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한 내 아들, 딸들이 너무 많거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확신이 심겨졌습니다. 주님,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영어지만 좀 짧고 간단한 단어로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단체가 그렇게 거리에서 저 혼자 시작되었어요. 2013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2013년 10월 달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들과 갓 태어난 딸이 있고요, 아내와 장인어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는 물음표, 도대체 저 아들이 거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거리로 나갔냐. 근데 그 물음표에
저도 해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랐거든요. 그 상태로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저 영상에서 배너가 잠깐 보였습니다. 그거를 종로 그 한복판 종강역에 세워두고요, 저 혼자 명함을 만들어서요, 어떻게 했냐, 그 지나다니는 수만 명의 시민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러고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는 거리에 있을 거야. 이 4대 문 안에서 나는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저 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온 거예요.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요,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너무나 바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명함을 받고 그냥 던져버리고, 명함을 받고 그냥 지나치듯 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지겠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앞으로 그걸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 결심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프레이 포유가 시작되면서부터 제 스스로 그 열등감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요, 제 안에 있는 상처는 더욱더 골마 터질 것 같았고요, 제 안에 있는 기도는 하소연이 되어서 한탄이 되어서 매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게 뭐냐고, 주님 어떻게 하냐고, 주님 나를 제발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목사가 되어서 거리에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저 좀 만나주세요. 이거 보통 신앙 초년기 때, 유년기 때 드려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목사가 되어서 거리에서 애 둘은 집에서 아내와 저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가장이 되어서 거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했어요. 그때가 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014년 1월 달이었던 거예요. 집을 또 갑니다. 그렇게 어깨에 축 처진 어깨로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렇게 2호선을 타고 또 신당역에서 6호선을 갈아타서 봉화산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을지로 입구역이요, 항상 동일했는데 노숙인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을지로역 지하에 거기 예전에는 공연할 수 있는 스테이지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숙인분 한 5분 정도가 엎드려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노숙인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울산에는 거의 없죠. 서울에 가면 지금도 서울역에는 볼 수 있는데 그 추운 겨울, 체감 기온이 한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겨울에 엎드려서 미동도 않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 같은 거야. 근데 수만 명이 다니는 을지로 있고요, 명동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관심 가지고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제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게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사역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1, 2년이 지나서 마치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 혼자 거리에서 저 모습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니까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너무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보고 처음에 들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쌍하게 여겨라는 거. 긍휼의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요, 서울역에 그렇게, 서울역이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서도 거린들이 혹은 노숙인들이 막 구걸 행위를 할 때, 야, 1,000원을 줄까 말까라고 고민했던 목사거든요. 도대체 왜 저기에 나왔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어서 어떤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엉터리 목사였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뭔가 드리고 싶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가게에서 델리 만주 한 6봉지를 사서요, 그 앞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기 따뜻한 델리 만주도 있습니다, 드세요. 그렇게 하니까 죽어있던 그 6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만남이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과 첫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가 만 한 38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음성이 제 안에 온 거예요. 제가 그동안 뭐 전혀 만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시절 연합수련회가 있거든요, 청도에서. 각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캠파이어 때 막 기도하라 그러면요, 막 무릎 꿇고 막 통성으로 막 울고 있는 형 누나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막 눈물에 번져가지고 막 불과 같이 번져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청도에도 마찬가지고 울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막 7, 80년도에는 막 부흥성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서 성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꼬맹이들 막 박수 치면서 막 따라 불렀던 예전 기억이 났던 거예요. 형 누나들과 함께 기도원도 찾아다녔고요. 그런데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저리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은식아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그럴까요? 그 말 전과 후가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제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벌써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고. 그런데 만 36이 되었어요. 38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요, 인생이 변했다고 해서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리에서는 항상 찬바람이 불고 저는 항상 똑같이 명함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집에 오면서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교제 나누는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제 마음이 천국 같은 거예요. 지하철 타고 거리로 나올 때에도 거리에 있는 분을 오늘 또 만나겠구나. 구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매일마다. 2014년 1월 달부터 언제까지요? 2022년 지금 9월 며칠까지. 날마다 좋고 날마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새벽교회에 올 때 확신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준비된 분들이 있고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겠구나라는 저는 확신으로 온 거예요. 확신으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요, 이 굳은 마음을 계속 가질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내 안에서 드디어 이해가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리에서 매주마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요, 그 안에 관심과 따뜻함이란 없는 단어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시대도 동일하게 있었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무시받았던 인생은 아니거든요. 삶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각양 여러 가지 사회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거리로 나온 분들인데요, 주님이 그분들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을 찾아가서 안아줄 나의 아들, 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거리에서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거리에서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파지를 줍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분은 본인 스스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지금 어느 교회, 중랑구에 있는 영안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학교를 전혀 다니지를 못했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막 버림받은 가정, 막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분이란 걸 알고 성경을 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국어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창피하기 때문에 어디 학교에 가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테이프를 사가지고 틀어놓고요, 창세기부터 필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필사를 시작하냐? 모르잖아요. 천지 그러면은 치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따라 적는 거예요. 그럼 귀로 들으면서 이게 천자구나, 태초에 이게 태자구나,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필사를 지금 한 권을 끝내고 두 번째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제 귀를 울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면은 교회에서는 제가 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기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는데 막 시편의 따뜻한 말씀을 적고 있으면요, 막 정말 꿀송이가 어디에선가 나타났듯이 내 마음속에 온통 천국과 같고 평화롭고 입이 너무나 달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적고 있으면요, 정말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리의 목사지만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영등포 쪽방에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은요, 무려 성경 필사를 4-5번을 했대요. 그리고 쫙 보여주시는데요,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적으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각종 도박 중독, 마사에 경마장이 있으니까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중독을 어떻게 끊어볼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 그런 성경이 떠올라가지고 필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술을 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필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같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제 경험이 쑥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엘리트 코스를 겪었잖아요. 교회 주일학교부터 매주마다 선생님들의 성경 말씀 외워라, 외워야지 밥 준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왜 못 만났을까요? 이 굳은 마음은 계속되었을까요? 이게 물음표가 시작되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왜 변하지 않을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그날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성도로서 그냥 교회에 다녔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문제성이 전혀 없었어요, 내 안에. 그냥 교회는 교회지, 주일날 가는 게 교회지, 그게 끝이었어요.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전도사,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뭐가 문제의식이 생기느냐?
대한민국 교인이 지금 선데이 크리스천이 600에서 800만 정도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교인이 4,200만이 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아주 작은 기척교회까지 1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넌 크리스천이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온 경우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서울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부터 계속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프레이 포유를 통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완전히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마음으로 거리에서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이 가득 담겨있던 이 말씀의 찌꺼기들, 이루어지지도 않고 힘도 없는 이 말씀의 굳은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거리로 내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이 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은 드디어 나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벌써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 굳은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내려놓고 종이 된 마음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양에서 주님은 드디어 36장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종 되었지? 아이고 참 안 됐다.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너희들의 이 굳은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새롭게 희망을 주길 원해. 내 영이 다시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의 이 굳은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단다. 내 살아있는 영이 다시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의 그 내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행할 수 있을 거야. 세컨 찬스를,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너져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안 무너지면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무너지니까, 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있던 거예요. 비어진 마음, 비어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새 빛이 내려 쬐는 모습을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알려드리죠. 근데 없더라고요. 스스로요, 오늘부터 내 삶에 더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계속 주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제가 거리에서 가장 깊이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제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겨냈거든요.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라 그러고요.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잘 시험을 요리조리 피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겨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우리가 만든 우리 자녀 마음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삭. 100세에 낳아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요.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죽여.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날 거다고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난 100세니까 그냥 나 스스로 내일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삭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다 살았으니까. 그 주변 인생들이 거의 100세면 장수했다 할 시대 아닙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이삭은 절대 못 죽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이삭을 죽이는 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액션이 뭘까요? 스스로 죽는 거죠. 내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죽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이삭 죽은 마당에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요,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의지에서, 내 결정에서, 내 온몸에서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물질 문명에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주님 11조 2배 드려요? 예? 12조 드려요? 아니 15조 드려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주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게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 게 이게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주님이 끝까지 쉬지 않고 내려놓을 때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시험하겠어라는 믿음의 본보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프레이 포 유를 통해서 거리를 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고요, 자이든 타이든 다 내려놓고 주님 지금 죽으라고 하시면, 주님 지금 저를 불러주시면 갈게요 라고 마음속에 승낙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시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도리어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아들, 딸들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지만 지금 참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밤, 아니 지금, 얘야 사랑하는 얘야 이제 내 품으로 오지 않겠니? 라고 하면 예스 주님 지금 올라갈게요. 왜 이제 부르셨어요? 라고 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이 예배당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갑니다. 제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이요 갑자기 아파요. 잘못하다가 부러졌든지 다쳤든지 까졌든지 손톱이 빠졌든지, 그럼 저는 온 신경이 지금 마지막 손가락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에 지금 70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아들과 딸이요 아파요. 자기 몸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손가락에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가 있을까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살아가다가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도저히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는 아픈 손가락. 9명의 아들, 딸들은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럼 매주마다 예배당에 함께 9 형제 자매가 와서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부흥성에 여는 거예요. 11조도 많이 하는 거예요. 10의 3조 막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형제를 마지막 막내 동생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산을, 아버지 가산을 털어먹은 이 막내 지금 노숙인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걔를 왜 찾아가? 얘가 지가 못해가지고 지 선택에 의해서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왜 찾아가? 제가 거리에서 만난 노숙인 중에요 정말 반 정도는 지금 형제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거리에 있지만 제 남동생이 지금 미국에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 형이 지금 어디 대기업에 다녀요. 목사님 얘기만 하면 아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요 지금 KBS 아나운서예요. 노숙인. 그래서 보여줘요. 핸드폰으로. 이 이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닮았어요. 그런데 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 이 모양을. 가끔씩 그냥 연락해서 잘 지낸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아픈 한 손가락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9명의 형제 자매는 매주마다 지금 기도하면서 복받았다고 감사하면서 매주마다 또 더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복 주세요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막내 동생, 네 막내 여동생 좀 찾아가 주면 안 되겠니? 좀 찾아가 주면 안 되겠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좀 찾아가 주면 안 되겠니? 매주마다 주님은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빼고, 주님 그것 빼고 다 얘기해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프웨이를 통해서 거리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새 빛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 새빛교회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주님의 자녀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